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세 개 구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응답하실 믿음의 소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혜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담긴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되기 전에 8장의 마지막에 유다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으니 그 이후에 곧바로 예후의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가는 아합의 집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만나기 위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두 왕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람이 부상을 입고 아하시아가 방문하고 예후가 등장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밖에 아니라 역사 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달자는 말씀을 듣는데 영향을 주고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후에게 직접 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죠. 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후에게 도착해서 기름을 붓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르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여기서 이 청년으로 불리는 젊은 선지자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의 제자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저 자신은 말씀을 가지고 온 전달자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요, 군 지휘관들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미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요, 먼저 전달자의 외형, 외모, 그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권위,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용 그 자체만을 듣지는 않습니다. 누가 말했는가를 함께 듣죠. 의학 정보를 의사가 말하면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들을 때,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내용 그 자체만을 보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전달자를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봅니다. 누가 설교하는가, 어떤 목회자인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전달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니까 그거면 됐다라고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달자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전달자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달자는 말씀을 듣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건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겠고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그 말씀이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그 전달자에게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틀리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말했는가 해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 기도, 간구, 그 안에서의 묵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전했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전했든, 내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전했든, 내가 보기에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전했든, 전달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은 엘리사가 보낸 그 젊은 선지자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되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태도를 바꾸게 되죠. 사람의 평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도 흔들릴 수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전달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말씀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만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동시에 나는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중요하지만 말씀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 전달자가 중요하지만 말씀의 주인과 권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반성을 하되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지막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늘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강단의 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스스로 또한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고 통로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진실함과 성실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쌓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젊은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라고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늘에서 왕관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어떤 빛이 비추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군사적인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는데 젊은 선지자가 찾아 들어오고 예후가 말씀을 듣고 그 예후의 군사 동료들이 무슨 일인지 묻고 예후가 자신이 들은 말을 공개합니다. 그러자 13절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한 것과 13절에서 사람들이 예후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사이에도 사람들의 행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후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됩니다. 더 넓은 시선과 뒤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예후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심판 선언을 들을 때 본인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는 동안 왕들이 바뀌고 아람에는 하사엘이 등장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군 지휘관들을 두고 요람은 뒤로 물러나자 이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움직임, 군사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람 개개인의 어떤 일들까지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하늘을 깨부시고 땅을 흔들고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월과 그 가운데서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고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특별한 일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길이 열린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으로만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은 매우 인간적인 역사의 방법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요람 왕이 부상당하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건들의 연결이 열왕기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 눈으로 보였을 때 일상적인 사건들, 우리 눈으로 보였을 때 인간의 욕망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부딪히거나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인간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이, 이 사람의 권력욕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쌓아왔던 업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열왕기 기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건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이미 선포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 과정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스스로가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초월적으로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과정,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아니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괴로워 보이는 어떠한 그 사건들,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한순간에 대한 이유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분명한 어떤 체험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하고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진짜 막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막 수련할 때 뭔가 이렇게 확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이렇게 길이 열리는 어떤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게 있습니다. 분명 어떤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지 않겠냐. 어떤 체험이 없는데, 어떤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예수님을 더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기적 같은 일이지 않냐. 그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끌어 오신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너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겠냐. 네. 그러자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라고요.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인을 살피려고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신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바 한 가지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역사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과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데에는 정치적, 군사적 역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 것 같고,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는 것 같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하루하루와,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더더욱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남노해 보이는, 내가 보기에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과 어쩌면은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사,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